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저번 말씀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해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대표적인 부활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수 있고,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라는 사실을 부활이 증거한다고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또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고 있고, 또 주 안에서 믿은 죽은 자들이 주님이 그 공중 재림할 때에 부활에 머물고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있고, 그래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미래의 일들을 얘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느 날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갑자기 변해서 확 공중으로 사라질 거야.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부활해가지고 살아날 거야. 그런 얘기를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한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 믿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도저히 저희들의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세상의 상식, 또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성경에 예언되어지신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교회의 공중으로 들려주는 휴거, 또 죽은 분들의 또 부활, 또 그에 이어지는 세상의 7년 환란기, 이런 성경의 예언된 일들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또 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장래에 부활할 것과,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또 역사적인 사건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그 부활의 증거들을 잘 듣고 살펴보고 그 증거가 정말 맞다, 부활이 정말 일어났다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 한다면, 또 앞으로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이, 미래 사건들이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때,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증거해 줬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심판할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또 법원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재판장이 어떤 사건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할 때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을 때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이다,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부활이 정말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구원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몰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확실한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부활을 사람들이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흔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단순히 믿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이름들을 만들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한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초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기절하고 실실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놔뒀는데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공식적인 유대 당국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키는 군사들이 졸고 있을 때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이죠. 또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제자들의 그 주장은 그들의 환상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이것도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착각해서 본 것이다. 이것도 그렇던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이 아니라 한다면 유대인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적인 다양한 사람의 이론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탈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성도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몰래 어디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공개적인 처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극심한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미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셔서 그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끌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6시 동안 박히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몸이 축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다리로 몸을 이렇게 올려야만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금요일 오후는 그 금요일 이제 밤이 이제 안식일이 되고 또 큰 명절인 무교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 사형 집행인들인 로마 군사들이 그 죄수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그 죄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올려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런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보게 되면 빨간 피지만 피를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그 혈구와 혈청이 분리되면서 물 같은 성분과 그 빨간 혈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찔렸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멈춰버렸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몸속에 있는 피가 혈청과 혈구로 분리되어서 그 혈청 성분이 물처럼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안장하기 원할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느냐 사실 확인을 했고 죽었다는 확인을 한 이후에 시체를 내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공개적인 형벌이었고 사형을 집행하였던 로마 군인들에서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 로마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 이외의 여러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사형에 당하 죽었다고 기록하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극심한 채찍질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또 몸이 꽁꽁 세모포에 묶인 상태로 3일 동안 차가운 무덤 바닥에 있으면서 극도로 쇠진된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세모포를 풀고서 또 2톤 가량이나 되는 그 돌문을 혼자 밀고 또 그 무덤을 짓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잽싸게 피해서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 이외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자신의 유대 고대사에서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의 연대기라는 역사책에서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티베리우스 황제 때 처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을 예수 나사렛 마법사 이단자라고 나쁘게 표현하면서 그가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또 제자들만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 로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다 살아났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유대 당국은 제자들이 지키는 병사들이 자고 있을 때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대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 당국은 굉장히 이 지역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올 것을 염려하였고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주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시신을 안장하겠습니다. 요청을 했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싼 다음에 무덤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근처에 아마 아리마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무덤 속에 판 새로운 무덤이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고 그 무덤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로마의 그 무게 단위로서 100리트라는 약 33kg 정도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형제님들이 군대 가서 완전 군장하고 지는 그 무거운 그 군장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3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싸고 향품을 바르는데 그것이 몰약과 침향인데 무게가 30kg가 넘다. 굉장히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를 싸고 몰약과 침향이 섞여 있는 그 향품으로 세마포를 덮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몰약과 침향은 그 방부제 역할을 해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또 이 세마포가 시신에 잘 붙을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시신에게 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마포로 침층 싸고 30kg가 넘는 찐득찐득한 이 향품으로 시신을 바른다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정신이 나서 이 세마포를 스스로 풀고 탈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더 추가로 바르기를 원했는데 그때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인 몇 명이 쉽게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2톤이 넘는 무게고 여러 명의 장정이 이렇게 굴려야만
움직이는 큰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세마포에 넣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속에 판 이 무덤은 문이 있는데 이 무덤의 높이가 낮아서 몸을 구부려야지 무덤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몸을 구부려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서 이 시신이 있는 위치를 볼 수 있는 형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다.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덤에는 문이 있었고, 또 무덤은 높이가 낮아서 안을 보려면 몸을 구부려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몸을 막고 있는 아주 무거운 큰 돌이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입구에서 수위가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들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흙입니까? 모래입니까? 바위죠. 바위를 정말 파서 무덤을 만든 무덤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덤 입구가 작고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굴릴 수 있는 큰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판 무덤이 있고, 무덤 낮은 문이 있고, 이 무덤물은 큰 돌을 굴리기 위해서는 동그란 형태겠죠. 굴릴 수 있는 돌을 통해서 무덤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무덤 입구에서 이 시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선반이 있어서 예수님의 세마포에 쌓인 예수는 시신을 이와 같이 놓였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훔칠 수 있으니까 그 병사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병사들을 명령해서 그 무덤을 4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군들이 파견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서 돌을 빌라도 총독의 인봉으로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상상한 그림이겠지만 이 무덤을 누가 감히 해체하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고 병사들이 이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고증을 보게 되면 로마 병사들이 무덤 밖에서 지킬 때 그 병사들은 16명이 한 팀이 되고 4명씩 사교도로 근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만큼 로마 군에게는 엄격한 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졸게 되면 십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가 보초를 쓰다가 이렇게 졸거나 하면은 영창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형을 당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덤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을 때 졸거나 딴짓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무덤의 문은 2톤이 가량이 되는 아주 무거운 돌을 굴려서 막았고, 또 이것을 함부로 누가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의 인봉으로 인을 친 것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허락 없이 이 인봉을 떼고 문을 연다 한다면 이 사람도 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무덤을 탈출하거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의 이 감시를 피해서 이 인봉을 떼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주일, 안식구 첫날, 주일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문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로마 병사들이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났어요. 지진만 나도 깜짝 놀랄 판인데 하늘에서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 문을 굴리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 무덤 돌을 굴려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씀했고, 이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두려워 떨면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돌을 굴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이 로마 병사들에게 확인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진실을 로마 병사들이 제대로 알고, 그래서 유대와 로마 장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앞으로 있을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로마 병사들이 진짜로 이렇게 졸아왔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순간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 로마 당국자들도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구만 하고 제자들을 당장 잡아다가 고문하고 시체를 내놓으라고 고문하다가 아마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이 생생한 부활의 순간을 목도하도록 하게 하고 이것을 유대와 로마 장국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게 되었고, 경비병들도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돌문을 천사가 굴리고 나중에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제사장들은 또 장로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을 굴렸고 큰일이 일어났어. 의논을 했고 그들은 이제 결론은 제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이 군인들에게. 왜 주었을까요? 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무덤을 잘 지켰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게 생겼잖아요. 제자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나 맞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이 도적질을 하였다고 말하라고 돈을 주고 그들을 회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자다가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쓰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을 전했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둘이 퍼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제자들이 군인들이 잘 때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급조된 거짓말인 것이죠. 이 군인들이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제자인 것을 조사도 안 해보고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훔쳐갔다, 이 정도 우리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정말 파수꾼들이 졸았고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말을 세상에 퍼뜨리기 전에 로마 당국에 잡혀서 그들이 임무를 소홀한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멀쩡히 살아서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당장 제자들을 불러다 잡아서 체포하고 신문해서 어디다 숨겨놨어? 빨리 토해!
사실을 말해. 그래서 당장 예수님 제자리에 숨겨놓은 시신을 되찾아서 예수님 시신 여기 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날조된 거짓말이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렸고 유대 당국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적질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므로써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사실이란다면 유대 지도자들, 로마 당국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잠재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간 시신을 찾아다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고 더 문제는 그들은 결코 찾으려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한 기적을 행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이 막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놓고는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입하여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 우리도 이걸 부인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신문했던 신문의 결과입니다. 정말 유대 당국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생각한다면 이 신문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이 훔친 예수의 시신을 당장 내놔라. 그리고 막 고문하고 신문하면서 빨리 어디다 감췄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시신 훔쳤어? 어디 감췄어? 너희들 왜 이게 거짓말인데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부인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유대 당국자들은 그 로마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신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파수꾼이 잠을 잔다면 그들은 십자가 형벌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졸 수 있었을까요? 또 잘 훈련된 지상 최고의 군인들은 로마 병사의 경비를 뚫고 제자들이 그 무덤에 접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충격을 받고 혼란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서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 부활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 힘없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죽어버린 거짓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치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면 유대 당국자들은 제자들을 신문해서 이 시신을 되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두 가지의 설명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것이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한 것이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 로마 당국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몰래. 하지만 그들은 그럴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남은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증언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은 증언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고 실제로 제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것을 위해서 죽은 가짜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를 누구나 잘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그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들에 의해 X자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에 의해 칼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어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셀로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에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이교들의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가룟 유다 대신 선택되었던 마띠아는 에루살렘에서 돌매질 당하고 참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이 부활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이 죽음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증언이 진실임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증언은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시자들이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두 제자들,
또 무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나심으로써 수많은 목격자들에게 여러 상황과 시간대에 나타나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환상이거나 착각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적대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바울이 왜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생한 기록을 전하고 있고 또 이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 사람들에게 믿어져서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신약성경은 AD 50년부터 기록되어졌었는데 부활장애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55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여 년이 안 되는 짧은 시기였고 바울이 말한 대로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책이 기록됐고 사람들이 읽을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으면서 성경의 이 기록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 당국과 또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당했고 자신의 목숨을 거래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서 기독교가 급성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는 증인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첫 주의 첫날 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제7일인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중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는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한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의 첫날인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아왔는데 그들이 갑자기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예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짜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만 있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대인이었던 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부활하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이 잘못되는 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 거짓 주장으로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환상이거나 착각이라는 주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하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환상, 헛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몹시
뭔가를 보기를 원할 때, 죽은 아들을, 어머니를 간절히 보내기 원할 때 환상을 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극히 정상적인 상태였고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감을 통해서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만져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했고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대에서 목격됐다는 점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해서 헛것을 보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만약 제자들이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보았고 이 헛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 환상에 사로잡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일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착각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위치를 착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무덤은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 다르게 노마 병사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인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이죠. 또 이 주장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빈 무덤을 착각했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진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여기 예수님 시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금방 바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주장 자체가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제자들은 시신을 훔쳐갈 수 없었고 또 예수님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며 또 다른 무덤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어있었던 예수님의 무덤, 또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 또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그를 위해서 순교했던 제자들의 삶, 또 예수님의 반대했던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신약성경이 기록 연대가 예수님이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짧은 시대에 기록되어졌고 또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성장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관련돼서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히 역사적으로 사실인 4가지 것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십자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평생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이 4가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4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봤을 때 이 4가지 사실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른 압도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시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적인 사실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은 프랭크 모리스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화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론인으로서 자기가 자세히 연구해서 밝혀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장은 지필되지 못한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려고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결론은 부활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의 그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부활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이 사람의 의도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는 대표적인 고전 명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고 로마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두툼한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에 많은 증거에 의해 증명된 역사적 사실들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위대한 표적보다 더 큰 역사적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된 역사적 사실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밝히는데 평생을 썼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아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사이먼 그리프트라는 하버드 법학 교수로서 하버드 법대를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과대으로 올려놓은 사람이고 법정에서 법적 소송을 할 때에 이 증거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시한 그 증거들에 대한 법정에서의 법적인 가치를 검토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져요. 그럼 재판관들이 이 증거 자료들을 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이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 규칙에 의한 사복음서의 증언에 대한 고찰한 책을 써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이 법정의 그 규칙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채택되는 증거법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명백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복음서의 이 증거들은 이 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내리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은 이 부활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게 된다면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은 부활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의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확정해졌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증이 동시에 또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들 바로 우리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과 또 부활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 휴거해야 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증이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확신하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과 휴거,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고 또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활을 믿고 또 소망하며 또 이 세상에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단지 말로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하고 능력 있고 변화된 삶 자체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부활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의 대적들도 감히 그들을 비난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자들을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라 라고 제시해야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성도의 변화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VIP 복음전도를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부활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